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죄의 특성은 사람으로 자꾸 숨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는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사람으로 숨도록, 잠깐만 어둠 속으로, 왜? 그 죄가 드러날까 봐. 그래서 마귀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그 죄 가운데 어둠 속에 숨어서 죄의 종로를 타고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죄의 특성이고 마귀가 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중앙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과실을 먹지 말라 그랬을 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건 이 과실을 먹습니다. 그리고 저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러죠. 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낯을 피하여 두려워서 숨는 겁니다. 그 인간은 죄를 지으면 자꾸만 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자꾸만 숨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꾸만 거짓말로 유혹하고 때로는 자기 양심도 속이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 나무 뒤에 숨게 하고 어둠 속으로 숨게 하는 겁니다. 그 죄의 특성은 자꾸만 어둠 속으로 자꾸만 숨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인간은 그래서 이 죄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그 죄의 그런 죄의 그런 이 것에 의해서 심령에 눌려서 인간이 자유를 누리고 기쁘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죄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은 모든 이 세상은 인간이 누리라고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너희는 정복하고 다스려라. 근데 죄가 들어오므로 인간은 그 죄로 인해서 세상에 정복을 당하고 오히려 거기에 끌려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고통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자유를 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형상,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그런 인간은
하나님처럼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고귀한 가치는 자유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자유를 사단이 엿보고 죄의 종으로 삼아서 그 죄에 끌려 살게 하고 어둠 속으로 자꾸 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질 때는 자꾸만 자기 자신도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양심을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보이지 않게, 그래서 죄가 밤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로 다 밤에 어두운 속에서, 그 방 속에서 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세상도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꾸만 어둠 속으로 불러요. 자꾸만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자꾸만 그 죄를 짓고 자꾸만 숨게 만들어요. 인간의 가장 고통은 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겁니다.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인간은 자꾸만 숨는 겁니다. 그게 인간에겐 고통이에요. 오히려 자유를 억압받는 거죠. 하나님은 근데 인간이 그런 죄로 인해서 숨는 것을 숨게 만들지 않습니다. 찾아와요. 하나님,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죄를 진 인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인간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왜 숨냐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숨냐고 묻는 거예요.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은 자꾸만 숨으라 그러고 하나님은 자꾸만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숨은 그곳에 찾아가서 하나님이 묻죠. 어째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었냐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숨지 않도록 하나님은 불러내시는 겁니다. 여기 오늘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기록한 말씀, 선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온 줄 믿습니다. 그 전하는 소식으로 인해서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어둠의 죄 가운데 숨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줄을 믿습니다.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줄. 하나님 빛인 겁니다. 그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어둠의 모든 일들이, 숨은 모든 일들이, 심령에 깊이 감춘 모든 거짓과 위선이 그 빛 가운데는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비춰주는 그 빛이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진리의 빛이, 생명의 빛이,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비밀을, 생명을, 진리를, 사랑을 그 안에서 누리며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빛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 자유란 말이 얼마나 이게 의미 있고 귀한 말인지 저는 깨달았습니다. 죄에 맸을 때, 어둠 속에 숨어 있을 때 그 답답한 그 영혼의 답답하고 그 두려움 속에
가는 길을 잃고 어둠 속에서 헤매는 망망한 그런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를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내가 누리는 것, 많은 것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내고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그 모든 어둠의 일을 다 드러나게 하고 진리의 빛을 비춰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겉만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우리의 양심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노니,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진리가, 그 진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제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추고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토하게 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도록.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양심적인 사람이 되죠. 양심적인 사람들. 저는 오늘날 이 정치하는 것도 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양심적이지 못한 일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있는데 그 양심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를 받으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사는 줄 믿습니다. 양심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겉만 변화가 오는, 속사람의 변화가 오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생명은 그 속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외모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되고 진실한 삶을, 요구를 그 안에서 받을 때 진리의 영이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창조하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위선인, 그건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잠깐만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 빛을 통해서 그들을 바깥으로 잠깐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인이 쓸데. 예수님이 가기만 하면 그 모든 질병이, 죄가 다 드러나고 귀신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들이 치료받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습니다.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의 그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죠. 저는 그것을 보고 참,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숨은 여인, 그 한낮에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한낮에 5 남자를 지나가고, 그 있는 지금 현재 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부끄럽죠. 창피하죠. 그 숨어 사는 그 여인을 갖다가 찾아가서 그 여인이 감춰주던 비밀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그 죄가 드러날 때 자유를 얻는 겁니다. 죄가 감춰지면은 자꾸만 사람이 위축되고 그 거짓으로 인해서 점점 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다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드러나는 게 이게 은혜인 겁니다. 감출수록, 거짓될수록 생명에서 점점 떠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빛으로 오신 그 빛이,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빛이 그 영혼의, 그 심령에 비치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드러날 때 참 죄에서 자유를 얻는 줄을 믿습니다.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아니,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러고 자꾸 거짓말을 시키면은 그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귀면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그 빛이 그 모든 거짓과 그 죄를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약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감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죄를 토설하는 겁니다. 다 감춰진 거 못한 걸 주님 앞에 다 토설하고 그 빛 앞에 드러날 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자유를 얻고 담대함을 얻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아니 빛 가운데 있는데 어둠에 있으면 그 거짓말하는 거죠. 빛 가운데 있으면 그 어둠의 일이 드러나고 진실한 삶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근데도 자꾸만 자기를 속인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정한 마음을 갖고 정직한 영이 새로워질 때 성령이 그 영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지 믿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그리스도인이 가장 나쁜 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7절 8절 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여러분과 제가 빛 가운데, 주님의 빛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빛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토하고 다 토설하고 다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여기 그랬어요.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과 사귀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가까이 사귈 때 우리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요. 사귀지 않으면, 서로 거짓되다고 하면, 위선되다고 하면 여러분 사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사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그 주님 자신을 보이신 분인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귈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가까이 할 수가 있어요. 사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우리가 사귈 때 그 안에 있는 생명과 신령한 것과 진리가, 모든 영적인 보화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옮겨오는 줄을 믿습니다. 사귈 때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성령 안에서 교통할 때, 진리로 교통할 때, 사랑으로 교통할 때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옮겨지고 그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영적인 삶을 누리는 줄을 믿습니다. 사귀어야죠. 친밀하게 사귀어야죠. 죄가 있을수록 점점 멀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추는 것이 있을수록 그리스도를 멀리하지 예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생명을 얻는 방법은 주님과 친밀하게 그와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안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있으면 그 모든 드러나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용서받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은 정죄받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날 때 그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맨 처음 믿으면 지나간 모든 죄를 다 자백하는 겁니다. 온갖 더러운 죄, 악한 죄를 다 자백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친밀하게 지낸 주님이 부른 사람들은 감추지 않고 그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우리를 용서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분 안에부터 있는 모든 좋은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유를 얻는 줄 믿습니다. 능력과 권능을 힘는 줄 믿습니다. 그 피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귀한지, 그 피로서 주님과 우리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그런 담을 헐고 자유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마귀는 자꾸만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요. 마귀의 속성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꾸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죄가 없다 그러는 겁니다. 감추고 숨으라고 하는 겁니다. 나무 그늘 사이에 숨으라고 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 숨으라고 하는 겁니다. 밤에 죄를 지으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자꾸만 어둠 속에 불어내고 자꾸만 거짓으로 유혹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깨끗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9절 보고 마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우리가 변화되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우리의 옛 습관이, 우리 쓴뿌리가 뽑혀나가고 죄가 우리 안에서 점점 사라지고 불의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될 때 영적인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여러분,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이 불순한 마음이 자꾸만 들어와요. 그것이 주님 앞에 비춰질 때 영적인 성장이 있는 겁니다.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면 영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자꾸 회개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 빛을 통해서 그 습관을 고치고 그 쓴뿌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의 것으로 은혜를, 능력을 입고 살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의 사명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은, 그 빛이 비춰지면은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자유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을 통해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사람들에게 그 자유로 인해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주신 그 권능을,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